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을 연결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 붙인 도시입니다. 또한 그곳은 가나안의 신이었던 판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곳, 황제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칭찬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의 토대를 세우시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성도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메고 푸는 권위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메고 푸는 권세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음부의 세력에 먹힐 것처럼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작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했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받은 곳이기에 결코 약하지도 작지도 않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에 멈추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였다는 것은 마치 자신에게 훈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엄하게 꾸짖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교정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자 그것을 사람의 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을 바꾸고 교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보다 귀한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삶, 나의 목숨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언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으로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고 푸는 모든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히 여기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는 그 하루가 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